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본문의 23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여행 출발 과정은 어떠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를 우리 굉장히 신기한 소리를 들었죠. 이 시골에 아기 소리가 듣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는 더더욱 듣기가 힘든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노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여행을 떠나시기 위해서는 아마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버리고 그래도 천군 천사 수행원들을 좀 이만큼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그것도 버려요. 그래도 훌륭한 집 가문의 왕자의 궁궐에 집 있는 곳에 이러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그것도 내려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러시아 선교하러 갈 때에 제가 이제 스스로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그 비행기 티켓팅이랑 다 한번 해봤어요. 이제는 이제 서류만 가지고 가면은 된다. 그런데 이제 짐을 싸야 되잖아요. 이 짐 저 짐 싸가지고는 아무튼 부족함 없이 다 챙겨가지고 이제 드디어 출발이다. 근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며칠간을 이제 비워야 되니까 그때 갈 때 이제 교회 주변에 덤불이 많이 있고 하니까 내가 출발하기 전에 이 교회 덤불이라도 내가 좀 베고 가자 해가지고 낫질도 하고 예추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다 됐다. 마당에라도 깨끗하게 쓸고 가자 해가지고 다 쓸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역전까지 딱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여권을 놓고 왔네. 여권을 다 놓고 다 준비해가지고 무거운 거 막 지고 했는데 여권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컴백 여유 있게 간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여권을 놓고 하면 안 되지 해서 또 해서 이제 진짜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또 빠뜨린 게 있어요. 핸드폰을 빠뜨린 거야. 핸드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락도 안 되어지고 이건 핸드폰을 꼭 가져가야 된다. 다시 또 컴백했습니다. 러시아 가기가 굉장히 혼자 티켓팅하는 것도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엇가 빠뜨린 건 없을까? 더 챙겨야지 했는데 다 가지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버리고 가지고 있던 권위와 가지고 있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버릴 게 없는가 해가지고 찾아오신 것이 정말 예수님 마국간이었습니다. 마국간에 말구에 태어나셔서 가장 초라한 환영도 없는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런 낮아지시는 모든 권력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연약하고 평범해지는 가장 낮아지는 그러한 여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으로서의 특권을 버리고 인간의 가장 나약한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53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런 찬양이 있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찬양하였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원, 권력을 다 제한시키시고 고생과 외로움과 냉대와 오해를 다 받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마침내 고뇌의 죽음까지 당하시기까지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진짜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셔서 18절 말씀대로 시험받는 모든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서 함께 같은 형제의 모습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51세에 갑상선 암 발견이 되어져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치료를 하고 나서 다행히 재발되지 않고 또 목회를 열심히 하여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병세에 휩싸여서 불확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한번 염려의 시간을 갖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인생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확실한 이러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목회하면서 위로하고 고통과 두려움을 통과한 뒤에는 더 깊은 위로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섬기면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지금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사역을 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정말 살다가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마음 심령 가운데에 더 큰 위로와 깊이를 알게 되는데, 성육신 하신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겨내시고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시험당하는 모든 자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 어떤 신과도 구분이 되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우리처럼 낮아져가지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조롱을 받고 그런 신이 어디 있을까? 뭔가 다르죠? 예수님은 다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께 이것저것 기도를 해봤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은 예수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 당하셨습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는 고통도 예수님이 깊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왜 이렇게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십자가에서도 버림을 당하시고, 버림 당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완전히 그 사망의 그늘 아래 눕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앞에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육신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인데 이 임마누엘 말에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지엄하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지나가는 등만 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청둥치고 번개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아마 심판날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는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냥 잠깐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얘들아 안녕 하고 떠나가셔서 귀한 말씀만 남겨주셔도 그거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려고 오셨습니다.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배우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배우면서 예수님이 코치하시는 대로 오늘날 우리 어제 우리 하지사님 따님이 오셨더라고요. 둘째 따님이 도시재생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오늘날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주로 오는 대상이 누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이 컴퓨터로 요즘에는 다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하는 이 과정들 어떻게 나를 만들고 꾸미고 이 제품과 상품을 만들 것인지 그거를 막 쫙
하는데, 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오픈했다가 이런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면 진짜 100%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얼마나 하나 준비하는 데에도 굉장히 아이디어와 가르쳐가지고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이. 아유, 잘 맞추셨네. 예,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이 처음에 여리고성에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성,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접자인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그만 노출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숨어야 되는데 숨을 곳을 벗다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를 잘 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잘 믿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은 반드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중에 훗날 갚아줄 테니까 지금은 위험하지만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이 광야길을 200만 명이 지내오면서 죽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오면서 생존해가지고 오는데 수많은 적들을 다 쳐부수고 지금 앞에까지 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럼 기생 라합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믿고 영접하고 숨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고발하고 나는 가나안 땅 편에 족속에 살 것인지, 여리고 시민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을 이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야, 그들의 하나님은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그 애굽의 그 거대한 거기에서도 노예에서 나오는데 이런 홍해 사건이 있었고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이 올 때에 공격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7바퀴 돌고 마지막 해서 총 13바퀴 돌면서 소리를 와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신분은 기생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생 라합의 족보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할렐루야. 와, 살몬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낳았는데 그것이 보아스를 낳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이새를,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잘 읽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하면서 내 말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안 되겠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류가 되어지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생활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한 것만, 내 지금 당장 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기도 생활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 친밀한 소통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이야기만 해. 세상 자꾸 야망과 세상 욕망 가지고만 생각하면서 하는데,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따분한 거예요. 예수님 재미없어요. 예수님이랑 나랑 코드가 맞지 않아. 코드를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까지 가까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코드를 맞춰야 되죠. 말씀은. 그리고 이 예수님과 친밀한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용기다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삶에 받아들이려면 세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 19, 2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즘에는 비일비재하지만은 지금 유대 사회 2000년 전 당시에는 지금 먼저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위기 가운데 놓여질 상황이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친구들과 유대 이웃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요셉에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때 이제 약혼해가지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지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중의 배가 이제 불러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보면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남편 요셉은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건 내가 그러지 않고 저 여인이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하고, 그래서 자기와 딱 끊어버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차단시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남편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은 이미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롱과 멸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감수하는 용기를 먼저 갖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떤 조롱과 멸시와 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예수님 믿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은 사실 지금 이 월정사 이 앞에서 사는 우리 이 상황을, 환경을 보면은 우리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에 우리 아이들 통해서 들어볼 때에 20여 명, 25, 6명의 한반 아이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 때는 한 절반 정도 됐어요. 예, 어느 교회 가고 해서 수련회 다녀오면 또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두 명,
두세 명 정도가 교회 다니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괜히 그냥 분위기가 너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느냐 물어보면은 월정사 주지스님이 이름 지어줬어요.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뭘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또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뭐 얘기한다면은 이상하게 보겠죠.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선택하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손해가 오는 상황이에요. 저도 결혼할 때에 저는 전도사로 홍성 성결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대학원 마치고 이제 한 1년간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필이 있는데 제가 선을 보러 서울로 열심히 올라갔어요. 결혼을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총각 전도사가. 근데 선을 보러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홍성교회에 있는 청년 김현자 자매를 하나님이 자꾸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를 선택하는 데에는 저한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 있는 청년을 사귀는 데에는 부담이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는 2대째, 3대째 믿음의 신앙을 쫙 보면서 그 자녀 가운데에서 잘 교육받고 훌륭한 직업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서울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사모는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핍박을 받고 간신히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선택하면은 저에게 큰 데미지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냥 제가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냥 그 길로 선택해서 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손해볼 일들이 때론 있습니다. 조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결단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택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임마누엘 예수님, 이 아기를 낳을 때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가, 가정의 아버지가 부친이 자녀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친의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은 예수라고 하면 돼 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름 지어야 될 그 결정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 인생의 삶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모든 권리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쉴 새 없이 들려오는 한 가지 신성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의, 내 자아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꾸고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 충실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려면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 권리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이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동창 30주년이 돼서 동창들을 만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동창들 모이면은 대부분이 다 술 한잔 하기 때문에 저는 술이랑 비슷한 사이다병을 여러 잔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늘 움직여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동창회에 가면은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실까요? 대화하면서 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있던 친구가 이쪽에 제 옆에 와가지고 얘기를 한동안 계속 합니다. 그 친구는 한 5년 전에 동창회 만날 때 그때 처음 이제 거기서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나는 증권, 이제 명함을 주면서 증권을 한다는 거예요. 예. 삼성동 아주 그냥 폐라고 번쩍이는 빌딩 그 숲속에서 증권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지금은 100억을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00억, 300억 좀 올라가야 되는데 참 내 힘으로 하기 참 힘들다. 그런데 나는 신앙이 없지만 목사님을 만났으니 내가 목사님 손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를 받고 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기 많이 받으라고 제 손을 내줬습니다. 믿음은 없으니까 그 기라도 받으라고. 그러면서 너가 하고자 하는 마음에 믿음, 신앙은 없지만 너가 하고자 하는 것 좀 힘을 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가 하고자 하는 것 힘을 좀 빼가지고 좀 염려 없이 해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 친구야, 200억 했다, 500억 했다. 나중에는 5천억까지 갔다는 거예요. 쫙 해가지고 5천억의 자산을 증권을 해서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증권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쫙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번에 만났을 때는 야, 내가 지금 친구야. 위기 순간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힘든 가운데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동창회 와서 술 한잔 마시는데 너 목사님, 내가 다시 보이더라. 예전에 다시 손잡았던 그 손 나한테 좀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계속 꼭 붙잡고 그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임시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가져야 돼. 그랬더니 와이프가 천주교인이어서 나는 천주교 가게 되면 거기로 가야 돼 하는데 아무튼 이제 다시 내 손을 꼭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목사의 손이라도 어떻게 쓴지 다시 아무튼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내가 이제는 목사님의 손을 다시 잡고 길을 받았으니 이제 나에게 또 좋은 일이 지난번처럼 또 올라갈 거야 하고 가는 뒷모습을 이제 보았는데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냥 막 쪼르듯이 막 잠깐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 권위와 권리와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자꾸 맡기는 것.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모든 힘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나의 참된 정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멋지게 드라이브 하실지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명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축복받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죄악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실패자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옛 자아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과 더불어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잘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늘 보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늘 돌아보면서 겸손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